번째 인물인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네,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했었죠.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난 회차에는 인물 소개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선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일본인 목회자로서 네. 또 이제 그분의 성장과 또 신앙 배경에 대해 다루었었는데 네. 이제 일본인 전도에서 조선인 전도로 방향을 바꾼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 보았고 네. 오늘은 대구 봉산정 장로교회 취임 이후의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니시다 쇼이치 센세이는 되게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흑백 사진이어서 그래도 되게 남자답게 생기시고 선이 참 굵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맨 처음에는 저가 이제 이거 교정할 땐 네. 이분은 좀 약간 무섭게 생겼다. 그러니까 잘 생기기는 했는데 약간 한성질하게 생겼다.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런 느낌이 약간 들긴 했어요. 네. 근데 글을 보니 이 양반 한 건조 하시는구나. 한 근성 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이긴 했어요. 그러셨군요. 이분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네.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그러셨군요. 네네. 좋습니다. 또 네. 어떤 곤조가 있어서 또 윤성 교사님의 이 첫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37년 1월에 네. 대구 봉산정 장로교회 초빙을 받아서 네.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십니다. 음. 이제 그 전에는 계속 그 노방전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상황은 이제 일본인들의 그 멸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계속해서 그 조선인 교우들의 그 가정을 방문해서 현실적인 고통과 또 염려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셨고 이제 아무래도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선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그 이제 조선 총독부의 압정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인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니시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그 교우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마다 어떤 걸 느끼셨냐면 일본인인 내가 이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참 책망을 받고 있구나 느끼시면서 어떻게든 조선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뜻을 굳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똑같은 이제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이랑은 달라 이렇게만 그렇죠. 생각하고 멈출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일본인으로서 어떤 그 정말 이 소속감, 그 정체성에서 오는 책임감 그거를 무겁게 가지셨다는 것도 참 인상 깊었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뭐 기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겠다. 그것도 정말 이 시대에 니시다 쇼이치 목사님이 태어난 이유가 이곳에 있구나. 네, 그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시다 쇼이치 목사님의 시대적인 소명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윤성 교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 니시다 센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성정이 불같으시고 또 좀 되게 급하고 이런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통역할 때도 진짜 그렇죠, 맞아요. 통역 살인자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통역 네. 잘 못하면 바로 막 찍어내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셨지만 그러면서 저는 반대로 얼마나 그게 그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의 마음. 근데 또 여기서 보면은 조선인 교우들의 가정을 열심히 방문해서 신방해가지고 그들의 현실과 고통과 염려를 상담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것이 사실 크리스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상관없이 고통과 무거운 짐을 함께 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 블레싱 재팬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우리 안에 이렇게 흐르는 중심적인 DNA는 함께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교회와 함께 일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게임, 우리들 소금 덩어리처럼 교회 안에서 그냥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귀한데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신 우리 니시다 센세 정말 멋지시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니시다 쇼이치 목사님의 이런 사명, 이제 이 소명을 바탕으로 이제 정말 니시다 쇼이치 목사님을 이 시대에 필요로 한 곳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이 시대적인 배경상 그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참 심해지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군대에 소집이 되셔서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1939년에 이제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이전에 목회했던 진주 교회로 복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또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제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거부한 목회자 신앙인들은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그냥 휴직 처리되고 교회는 폐교 조치가 되는 정말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시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잃은 조선 각지 교회로부터 초대를 받았고 1940년 봄부터 1944년까지 정말 조선 내 여러 곳곳에서 교회들이 요구로 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목회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셨던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진짜 그 조선인 목회자들이 투옥돼서 그 엄혹한 시절에 정말 그 빈자리를 그렇죠. 정말 가해 국가이고 정말 가해자인 그 일본인이 그 일본인 목사님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신앙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버팀줄이 되어주셨던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뭐 조선인이냐를 떠나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래서 그가 그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행하는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그가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때 또 자기가 자초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권력에 빌어붙어서 자기 안위만 찾는 그런 정말 우리는 진짜 매국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정말로 피해자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해국인 피지배국인 사람이 피지배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지배국인 사람들이 버팀줄이 되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큰 정말 귀한 사역이죠. 반대로 이 사람에게 상당히 사실은 위험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사실 되게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목사님의 이런 목회에 열심히 이제 조선 목회의 그 빈틈을 채우셨던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 조선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신앙을 내려놓지 않게 하는 버팀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니시다 센세. 그리고 이제 1944년 들어서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제 일본에 매우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44년 2월에 목사님께서 이제 군에 소집이 되어서 이때는 그 레이테만 전투 제2차 필리핀 해전에 참전을 하셔요. 근데 이때 팔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이제 살아남으셨고 연합군의 포로가 됐네요. 그 포로 생활까지 이제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 계셨고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후 이제 12월이 되었을 때야 일본으로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도 전쟁 포로가 이렇게 빨리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또 조선 교우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굉장히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운 또 시간을 겪고 귀국한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전쟁 후 무너진 일본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또 이 정말 이 열정적인 이 마음으로 혼다 고지 목사님과 함께 전쟁으로 소실되었던 일본 전도대 그 니시다 쇼이치 목사님 세례를 받았던 미나토가와 전도관 이 터에 이제 다 무너진 터에 천막을 치고 전도 활동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곳은 고베 중앙교회로 발전을 하였고 1951년 이곳에서 일본 예수 그리스도 교단이 창립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의 설교는 정말 깊고 넓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네. 되게 열정적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면서도 또 어떤 그 일상에서 벗어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네. 일상 속에 전쟁 속에 군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되게 고통스러운 또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겠어요. 그런 것들 보고 그러면서 또 가해국이지만 나는 이 피해국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전한 복음은 정말 진하고 진한 그렇게 은총의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한 설교자의 입장에서 우리 선교사나 목사들이 또 우리 일 성도들이 네.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것들이 참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것이 결코 헛것도 아니고 그 고난의 무게만큼 더 믿음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 깊이 있는 그 깊은 그윽한 눈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또 같은 목사로서 이 또 이 설교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런 경험들이 뭐 그냥 이렇게 저절로 영향을 나오실 것 미쳤을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아니면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은 이 설교가 다르잖아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 막 총상까지 입었으니까 얼마나 총상까지 입었다는 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아, 이분은 이 복음을 내가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잘 전해야지 이게 더 아마 긴급하게 더 느끼셨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정말 임박한 그 복음의 긴급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 혼다 코지 센세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본의 아주 전도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나중에 또 좀 저희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혼다 코지 목사님.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니시다 목사님은 이렇게 끝이 아니고요. 네, 이 노후에도 참 계속해서 그 열정이 그렇죠. 대단하셨는데 또 정말 어떤 또 이제 공적을 남기셨냐면요. 이제 1946년이 되어서는 이제 새로운 사역에 몰두를 하십니다. 바로 고베 에이코 교회 안에 세이분샤라는 기독교 서점을 여신 거예요. 와우. 네, 그러니까 니시다 목사님께서는 문서 선교를 통해서 전쟁 후에 절망하고 있는 일본인들과 또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문서 선교로 계속해서 희망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일본 선교에 열심을 내던 루터 교회와 협력하여서 이 고베 지역뿐 아니라 일본 각지에 이제 또 지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이 후반전까지 전쟁 후 기독교 문서 전도에 헌신하시면서 정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죠. 진짜 열정적이시네요. 그렇죠. 저도 페이스북에다가는 붉게 물들다 가고 싶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가겠다.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데 부끄러움 없이 그 열정에 그냥 정말 꺼리낌 없는 열정으로 나아가셨네요. 그러게요. 거리낌 없는 열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문서 선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또 저희 블레싱 재팬이 이 앞에 수많은 책을 보시다시피 또 BJ 북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희 출판사 얘기도 또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블레싱 재팬이 이제 하면서 BJ 북스를 출판사를 만들게 됐고 그 원래는 뭐 꼭 출판사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떤 저널을 하나 만들게 되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책들을 하나씩 이렇게 번역도 하고 또 출판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책들을 만들고 싶지만 또 이제 재정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씩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BJ 북스에서 이 BJ는 뷰티풀 지저스 아름다운 예술을 전하는 책, 또 아름다운 예술을 전하는 소식들 이런 느낌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블러썸 저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하면
정말 꽃을 피우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꽃 피워지는 그 삶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싶고 그 정말 복음의 꽃, 예수의 꽃이 피워지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는 그래서 블러썸 전이 당신의 그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에 꽃이 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이제 출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좀 계속 굿즈를 개발해서 네네. 좋은 상품, 기독교 상품들도 해서 정말로 크리스찬들이든 어떤 그 상품을 받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랑으로 있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도 좀 저희가 가서 그 걸음걸음을 좀 같이 가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때에 잘 이루어주시겠죠? 네, 네. 정말 문서 선교뿐 아니라 정말 여러 굿즈와 그렇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까지. 문서 선교가 네.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하나씩 꽃을 피우죠. 일본에 되게 유명한 네. 그 서점이 있잖아요. 그거 뭐였죠? 쯔따야.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네요. 쯔따야가 원래 서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 쯔따야가 엄청나게 계열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BJ 북스가 그냥 출판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문화 저변에 확대해서 문화사역 예술사역 이게 하나의 이것이 중심이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북콘서트도 하고 다음 기회는 이제 여기 김영현 작가가 네. 해화동에서 하늘 이제 그 세계 여행을 하다. 네네. 나는 한옥마을에서 또 한옥에서 세계 여행을 하다. 이런 책을 한국 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본어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을 또 모시고 또 이 해화동 유진하우스에서 또 좀 북콘서트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너무 좋죠. 네. 와우. 네. BJ 북스 참 기대되는 네. 문화 선교가 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니시다 목사님, 네, 이야기가 이제 또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문서 사역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네, 일본의 이제 전쟁 후 교회 또 재건에 이제 돌입한 그 제1대한 기독교회 네. 오사카 북부교회에서도 임시 목사로 다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회 재건을 도왔고 또 크게 협력했던 목사님 중에서는 오다나라지 목사님도 이제 우리 앞으로 소개할 그렇죠. 목사님이시죠. 네, 같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패전과 함께 한국의 해방을 맞이하니까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 교역자분들은 본국으로 조선으로 다시 돌아갔고 아무래도 한국인 교회의 교역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네. 그래서 이때 니시다 쇼이치와 또 오다나라지 목사님 등은 조선에서 사역했던 경험과 또 조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정말 그 일본에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 네. 참 귀하시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힘을 내시고 네, 1985년 음. 2월에는 이제 74살의 나이에 고혈압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당시 추모 모임의 장소는 이제 젊은 시절 세례를 받았던 미나토가와 전도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부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를 보낸 지 한 6년 됐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죽음이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연장선상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슬프고 뭐 어렵고 불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뭐 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진짜 불꽃처럼 살다가 총상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웰컴 잘했다 니시다 막 이러면서 니시다 쇼이치 잘했어 어서 와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삼아 막 이러면서 이러실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예수 삼아 하나님 아버지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텐데 정말로 이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천국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죠? 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블레싱 재팬 자체가 그 일을 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정말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니시다 쇼이치 선교사님 지난 시간 인물 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사역 소개에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네, 이제 다음 사랑으로 있다 코너에서는요. 벌써 4번째 인물로 마스토미 야스자에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농지 개발이 지체되고 있던 시골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조선인 학생을 양성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또 인물 소개 편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